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올라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같이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3절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9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교독문 9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앉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할 때에 누군가 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들은 정말 씻어지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입음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됨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랑과 이 땅의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가장 좋은 나라로 또 세워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탄핵 사태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어렵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국민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속히 복귀하여서 이 통합된 마음으로서 통합된 생각으로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큰 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가 기뻐하였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기뻐하였다고 고백한 것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삶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의 악과 이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 소원에 기쁘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안 순복음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우리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토고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안에서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에라 그 상표가 아버지 세계적인 상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복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이 공장과 사옥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또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27절 말씀만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27절 한 절만 봅니다. 내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송가 482장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세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금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해. 이때 끝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의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또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서 잘 박힌 못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이 역대하 30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나님 말씀 봤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리스도 안의 호흡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없으면은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어찌 보면은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도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기도가 물론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어디 하늘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이 기도를 어떤 심령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물론 만나는 심령으로 하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물론 찬양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어찌 보면은 본질입니다. 그 외에 또 기도에 이제 응답이 있고 하는 것들도 다 같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뜻이 맞아야 돼. 이 뜻이 맞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빠르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다 이 기도를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응답하시는 길을 보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악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죄악들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우상숭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음행,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고 10절에 보면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 되지만은 이런 죄악들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죄를 지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즉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런 죄악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우상숭배라는 건 오늘날 물질을 섬기는 것이, 물질을 다스리면 되는데 물질을 섬기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물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래 들어보면은 토고의 상황들을 이래 들어보면은 아미나의 지금 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김모 씨가 이래 행태를 이래 보면은 물질을 이렇게 숭배한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긴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물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위해서는 별 일을 다 해. 그냥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도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그래서 그 물질을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다른 데 이래 준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물질이 많이 쌓아둬가지고, 그 물질로서 자기의 평안을 삼고, 자기의 위안을 삼고, 자기의 어떤 권력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또 음행이에요. 물론 육신의 음행도 음행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은 두 가지 다 행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젊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축제예요, 축제. 그런 축제를 막 벌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또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노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벼락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는 것. 오늘날 보면은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물질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뭐 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주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면은 곧대로 그냥 듣고 행하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보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모든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날 또 보면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근데 괜히 뭐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거 뭐 있냐고. 마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냥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꾀를 내 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한번 가자.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가? 둘러보고 가자. 이런 꾀를 냈다가 결국은 그들이 막 악평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전부 다 원망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애굽에 살면은 좋았는데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돼. 믿고 그대로 나가면 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원망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은 오늘날 그런 네 가지 악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짓지 말고 우리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도 그런 사업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래 보니까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악인은 이런 악을 짓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가인이 왜 하나님이 그의 다시 말해서 예배를 안 받아주셨는가? 예배를 안 받아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도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것이 왜 안 받은가는, 물론 뭐 사람들은 그래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양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곡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곡물로 드려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곡물 제사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물로 드려요.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예물을 드리는 방법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 받으신 이유가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요엘이 아니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악한 행위, 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 기도를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아주세요. 악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요사이 보면은 직장 생활할 때에 부정하는 거, 부정부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직 생활하면서 뒷돈만 받아 챙기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또 술집에서 옛날 같으면 뭐 기생이라고 말하지, 술집에서 그런 자기 몸뚱아리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시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 위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이래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용서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바로 누가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그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최고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베드로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베드로는 막 질러, 말을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막 하여튼 자기가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하고 자기가 있는 소신껏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막 자기는 7번까지 나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7, 7이 49, 490번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무조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조건 놓고 용서해라. 네가 손해 보더라도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 빚진 자가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10,000달란트를 빚을 정말 못 갚겠습니다. 내가 집에 모든 거 다 팔아도, 처자식까지 다 팔아먹고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팔아도 안 됩니다. 나는 그 재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팔아도 왕이여, 내가 빚을 못 갚겠나이다. 이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네 용서해 줄게. 빚 안 갚아도 된다. 응? 빚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 이렇게 했던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어요. 탕감을 받고 나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조 단위로 나가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노래를 팍 부르면서 밖으로 딱 나오는데, 동관이라는 건 또 지금으로 보면 어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자기 밑에 있던 그런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동관 하나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거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장정들 한 100일 품값, 한 2달 반 정도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봉급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눈에 쌍심지가 딱 켜지는 거예요, 그냥. 왜 내 돈 빨리 안 갚느냐? 그 사람 불러다가 왜 빨리 내 돈 갚으라. 네 왜 그 돈 내한테 안 갚느냐?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지금 급하게 막 돈을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우리 자식도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 우리 어머니 모시는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도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봉급받아도 지금 마이너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래 못 갚고 있는데 조금만 용서해주고 기다려달라.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큰 것들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좀 갚을게. 이러니까, 아니야, 당장 갚어. 이러면서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는 왕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도 그걸 안 갚는다고 그 사람한테,
막,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일러 바쳐버렸다.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이, 만약에 김씨가 말이야,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불러온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도 빚진 사람을 그 탕감해 줄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에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면서 도로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100데나리온의 이 빚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서를 못 하겠냐 이거야. 응?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는 그렇게밖에 작은 금액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하면은 더 돈도 주고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사람이 왕께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빚진 것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악을 씻어주셨는데 그 씻음받은 그 용서받은 그 값어치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은 우리는 왜 내 이웃하고 어떤 관계에서 용서를 못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 용서를 해줘야만이 되는데 그것을 용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그 죄악들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죄악일지라도 우리와 이웃 간에 내 이웃과 내 친구들 간에 우리 이런 용서를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더라도 다시금 그 죄악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뭐든지 하면은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이렇게 높이면 존경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러니까 사울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내 부하인데 다윗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아니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이야. 저거 잘하면 왕 자리가 뺏기겠네. 내 왕의 이 자리가 위태하겠네. 이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가지고 이리저리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한날은 아둘람 굴이라는 그런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은요, 가면은 아둘람 그쪽에 가면 굴이 너무 많다 그래요. 막 몇 천 개 된다. 1000개도 넘는다 그래요. 그 작은 굴, 큰 굴, 어떤 굴은 그 안에 몇 킬로까지 들어가는 굴 속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으니까 사울은 모르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근처에 있다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그 굴 속에서 사울이 잠을 자는데 다윗의 신하 중에
아브넬이 아브넬이 아니고 다윗의 신하 중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가지고 여기에 너 굴 속에 우리가 숨은 굴 속에 있으니까 오게 했으니까 당장 죽여서 원수를 갚읍시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라. 응?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로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줬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용서해 줬어요.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두 번이나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이거는 죽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도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네가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봐요. 물론 옛날에는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요새는 지금 TV를 안 본 지가 몇 년이 됐어요. TV를 거의 안 봐요. 뉴스도 TV도 안 보고 드라마는 더 안 보는데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막 그 사람들이 대사를 보면 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안 한다. 이런 대사들도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꼭 원수제야 살아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이겨야만이 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최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최고의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니까 그것이. 그렇게 내가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더 어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피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은 도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을 피우는 것이다. 나는 뭐예요?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 말씀. 응?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까지 두드리면 돼. 열릴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기도하면 돼.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잖아.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 안 하시면 이 하나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끝까지 내 벗됨을 위하여서는 아니지만은 그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끝까지 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만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로는 죄악을 짓지 말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악한 일들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바르게 바로바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늦어진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하지 말고,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에, 건강에 이렇게 또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 기쁨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만은, 기도에 응답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이 건강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구할 때에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소라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로가 용서해주고 용서해 줄 때에 긍휼히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토고의 그 사업들도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속히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소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또 추진하는 중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복을 바라보며 이렇게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억배만배의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업의 모든 문들이 속히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본궤도에 올라가는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향해서 그 사업이 무럭무럭 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험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토고의 큰 일들 위에 큰 일의 형통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